인도의 지성으로 불리는 유명한 문학가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니, 거지에게 구걸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이와 같은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거지의 소망은 어떤 기회를 얻어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이 거지는 이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만한 님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님은 오시자 한 얘기가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무엇을 줄 게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말을 들은 거지는 아니 도대체 나에게 주셔야지 뭘 달라 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루에 있는 곡식 나달 하나를 님에게 드린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그 자루를 털어보니 그 자루가 황금 나달이 하나 들어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드렸던 만큼 돌아온 거지요. 이때 거지가 후회하며 웁니다. 내가 내 마음 전부를 드렸더라면, 내가 나달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님에게 드렸더라면 그것이 나에게 황금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후회하며 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주고 내 인생 역전을 이루어질 님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자,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님을 만난 거지의 인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님에게 드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님에게 내가 바칠 마음이 없을 때 그의 인생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황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내 인생, 황금이 내게 주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황금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금을 사용할 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황금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황금 자체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내 믿음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거지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가 님에게 드릴 게 없었던 것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님에게 드릴 마음이 없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의 심령은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이라도 거지가 가진 것이 나달 하나가 전부였다면 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까워서, 님에게 줄 것이 아까워서 그 욕심에 님에게 요만큼을 드렸을 때 그에게 돌아온 건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심령 가운데 무엇을 채워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 사악한 마음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믿음 없는 삶, 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갔느냐? 그의 심령에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령에 예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심령에는 사악한 사단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지책합니다. 사단이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가득한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만 그 안에 생기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앞서 말했던 거지처럼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을 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탐욕을 위해 살아갔던 솔로몬, 그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를 누렸고 많은 탐욕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갔던 그 솔로몬의 고백은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 봤더니 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였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자신의 탐욕으로 채워갔던 그 솔로몬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황금, 권력,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다 떠나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멸망에 가까웠을 때 왜 이 백성이 멸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아오도록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열심히 하고 게을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바쳤던 그 양의 수가 얼마나 됐느냐? 25만 6,5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만입니다. 양만 잡아드린 제물이 25만 6,500마리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드렸는지 모릅니다. 약 2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데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바치는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은 더 이상은 내게 제물을 좀 가져오지 말라. 더 이상은 나에게 와서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의 제사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너희가 분향하고 그 태워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더 이상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토록 주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 제사를 못 받겠다 하십니까?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떠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여전히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혹이라도 복받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또 돌아가서는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들은 결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 드린 이유는 하나, 복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 없는 제사를 내게 드리지만 마음 없는 제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였어요.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과 주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전통을 당신들은 지키지 아니하느냐고. 사실 이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만들어낸 자신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들은 그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만들어내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꼭 손을 씻고 밥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 말을 듣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서기관들,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례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자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리 이상은 가지 마라. 불을 끄면은 안 된다. 밥을 먹긴 먹되 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다 그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비난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조용히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보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거지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비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 이기심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을 버릴 때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단했기 때문이에요. 단단한 땅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 옥토밭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길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똑같은 흙입니다. 길가와 옥토밭의 차이는 갈아 엎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길가의 흙은 갈아 엎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들이 밟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단단해져서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옥토는 계속해서 갈아 엎어지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쟁기로 갈아 엎습니다. 그때 그 땅이 옥토밭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 엎어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고 탐욕으로 단단해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늘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라고 드려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일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채워진 마음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려면 내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될 때 가능한 일이지요.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다른데 이 자리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까 봐 의무감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신데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왜 어떤 땅에는 그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어떤 땅에는 열매가 없느냐? 왜 우리의 삶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겉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만이 주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드린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를 섬긴다면서도 얼마나 외식하며 겉모습으로 주를 섬겼는지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탐욕과 이기심과 돈과 성공과 칭찬받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릴 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드린다고, 그저 봉사한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